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후에 성령님이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능력을 퍼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랍비 중심 율법 중심의 회당 공동체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의 증인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이 성령의 역할을 아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교인 사무총회예요. 교회 총회. 우리 1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선한 쪽, 의로운 쪽,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쪽으로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던 대학교 교수든 그분이 가난한 성도든 부한 성도든 교회 안에 오면 그런 계급장들을 사회 계급장을 다 띄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성경을 많이 알던 적게 알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의로운 쪽 진리 선한 쪽으로 모든 결정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침례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교파보다 제가 타교파를 절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죠.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 교회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단순해요. 그래서 목사와 안수집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안수집사님이 장로님이시죠. 그 외의 모든 것은 섬김의 직분. 그래서 저 같은 이런 목사,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스승된 기분으로 이거를 달고 왔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달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원래 스승의 주일보다는 너무 권위적이죠. 그래서 목회자 주일이에요. 목회자 주일. 원래는 지난주였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전반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부터 쭉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은 정말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책망하냐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독서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봐. 근데 참 요즘에 불행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똑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분발하고 힘을 내고 정말로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요즘에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게 돼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한 7주 이상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을 그 배경, 어떻게 생겼나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D 90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이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한 세대가 흘렀어요. 한 세대가 넘게 흘렀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한두 명 남았어요. 그리고 2세대, 3세대가 초대교회를 형성하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금방 안 오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불안과 힘듦.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엄청나게 악한 황제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막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왜 예수 황제를 섬기냐? 예수 왕을 섬기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유배를 당하면서까지 가족끼리 찢어놓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하나뿐인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시 전통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다시 헬라의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었지만 로마라는 거대한 대제국에 그렇게 위대하고 큰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영으로 증거한다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서 정말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아까 기도 속에 오늘이 바로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가장 처음 시작된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그러면 난 성령 강림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거는 현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어보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2살 때, 3살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뻐라고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그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사랑하지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강하게 반발을 일으킵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도 어떤 친구들은 결혼해서도 부모와의 그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던 분이 우리 부모님이구나 깨닫듯이 성령님은 그렇게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성령님이 많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교회 다닐 때도 그냥 교회 뭐 재밌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던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내 가슴을 지금 때리고 있구나. 너가 지금 의로운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걷고 있다. 너가 사랑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증오, 분열, 갈등의 길을 걷고 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라고 하되, 예수님이 너에게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대로 된 길을 좀 걸어라. 마음을 막 두들겨.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 성경 공부들,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직접 기적도 일으키는 걸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예수는 별거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 실상이 뭡니까? 진실이죠. 진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땅에 묻힌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한다. 그리고 내가 50일 동안 너희하고 있다가 하늘로 이 육신은 사라져버릴 거다. 근데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좋은 것이라. 그게 뭐가 좋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하고 잘 살다가 오늘 갑자기 나 갈게 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5월 10일이죠. 지지난주에 저의 사랑하는 장인어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도 많이 충격받았고, 저희 장모님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 아내는 만날 때, 제가, 목회자가 일찍 되려고 했기 때문에, 대학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 아내 꼭 아버지, 어머님이 다 살아계신 분, 그분에서 또 젊으신 분,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은 좀 길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받은 그 사랑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정말로 이런 분을 만날 줄이야. 이런 분을 우리 장인어른을 만날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빨리 또 가실 줄은 몰랐죠. 그러나 제가 참 기뻤던 건 뭐냐면 부활의 확신이 있고 우리의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또한 다시 만날 그 소망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우리하고 3년밖에 같이 안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분이 떠나시는 거야? 그럼 누가 기적을 일으켜줘? 누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줘? 저 반대자들, 저 극악무도한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는데 그거 누가 해주나 도대체?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죠. 근데 그분이 너희들을 향하여 힘과 용기를 주면 너희의 마음속에 세상을 책망할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누가 옳으냐? 어떤 것이 진리냐?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그와 같은 논리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재판관이 필요할까요? 왜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학생들이 날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까요?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저도 학생일 때 시험 본다고 그러면 그냥 긴장이 되고 안 좋아요. 시험을 왜 봐야 할까요? 그 시험을 누가 채점할까요? 왜 이런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할까요? 만약 선생님이 채점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것이 70점, 80점, 누가 수고, 누가 우고, 누가 꼴찌고, 누가 수석이고 알려줄까요? 여러분, 재판관 앞에 갔을 때 재판관이 당신은 벌금 100만 원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려줄까요? 초대교회에 살았던 이 성도들이, AD 90년에 있던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야, 내가 신이다. 너희들은 나한테 경배해야 된다. 경배하지 않으면 유배를 보낸다.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 하나뿐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그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돈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신은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100억 주겠습니다. 이번 주만 좀 빠지십시오. 그러면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 가야지. 오늘 100억 준대는데. 목사님 똘똘하시니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목사님 행복한 교회 사임하시고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오셔서 우리나라의 과학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저는 과학도 하나도 모르지만 아마 밤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주여, 이렇게 저를 국가가 부르는데 제가 이 행복한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빨리 사표를 던지고 내일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와 같은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에게 죄. 너희는 범죄했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어. 그게 죄예요, 죄. 성령님이 너는 세상이 너를 정죄할 때 너는 뭐라고 할 테냐? 네, 맞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섬길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황제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나는 할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야, 이것 봐라. 알지도 못하는 목수, 별 볼 일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자를 황제라고? 니들이 그걸 믿는다고? 그래, 한번 고생을 겪어봐라. 이것들 저기 아버지는 저쪽으로 1000km, 엄마는 저쪽으로 1000km, 아들은 저 남쪽으로 1000km 다 찢어가지고 분리시켜서 만나지도 못하게 평생 노예로 살게 해라. 이게 초대교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친다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여기 의라는 게 나옵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이 올바른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관계. 크게 보세요. 관계. 예.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한 번도 저도 못 보고 여러분 다 못 본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어떤 관계? 주님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요한 1, 2, 3, 4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너희의 내재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근데 그 우리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폭력을 강요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세상엔 우리에게 불의를 강요해요. 불의 강요합니다. 여러분도 강요 당하고 다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손해를 봐도 나는 정의롭게 살 거예요. 나는 진리 가운데 살 거예요. 나는 진실 가운데 살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놀래요. 아니 이것들 봐라. 조금만 눈 감아 달라는데, 조금만 거짓말 하는데, 조금만 폭력적으로 살아나는데, 한 번만 하라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냐.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 왜 너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특별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그렇게 당장의 이득과 당장의 눈앞에 그 명예와 당장의 어떤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거부를 해?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뭘 믿지 않아? 메시아라는 걸, 구세주라는 걸,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핍박당한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 전체에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폭력, 총칼로 그들이 다스리는 평화였지만, 우리는 희생과 봉사, 사랑,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다 던져버리는 그 평화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니 일개 저 갈릴리 출신의 알지도 못하는 목수가 가르친 그것이 진리라고 목숨을 내놓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거대한 군단과 어마어마한 재물과 세상에 똘똘한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로마 황제가 가르쳐준 그것은 거부하면서 한 젊은 청년이 가르쳐준 그것이 진리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아요. 설사 있다 한번 치더라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면 세상의 법칙에 철저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거부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의가 뭐냐? 관계예요, 관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사 이 길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낙심의 길,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아니요. 성경에 나왔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에 나는 그분과의 관계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경험하고 싶죠? 날마다 하나님이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성배야, 내가 너하고 좀 친근하게 지내고 싶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좀 안 듣느냐.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부모는 사랑해서 자꾸만 자녀에게 무엇을 줄까 얘기를 해요. 야, 밥도 좀 먹어라. 야, 좀 일찍 일어나라. 야, 좀 멋있는 옷 좀 입고 다녀라. 야, 말도 좀 곱게 해라. 근데 자식은, 엄마 왜 그래? 힘들어. 아빠. 그런 얘기 다 알아. 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주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최고예요. 그 돈 가져서 도대체 뭐 할래? 이 땅에서 100년 잘 살자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물론 이해는 한다. 인간이니까 육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곳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끝났다. 왜?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라는 게 왜 관계가 안 좋습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총칼로, 폭력으로, 군대로,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걸로 다스려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선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자와 사랑으로 용서와 은혜로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줘야 돼요. 제가 어저께 어떤 교수님하고 우리 아내가 이제 아버님 상을 당해서 위로한다고 그분이 전화를 주셔서 잠깐 갔어요. 저하고 그 교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정도 납니다. 그래서 잠깐 점심을 먹고 어떤 산에 야산 잠깐 뭐 높은 산이 아니에요. 간단한데 거기 올라갔어요. 저희 아내, 그 다음에 그 교수님 한 4분. 넷이서 이렇게 있는데 서로 사진을 막 찍어주니까 옆에 어떤 아주머님들이 한 60대, 50대 아주머니 쭉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계속 우리를 쳐다봐요, 이렇게. 제가 교수님 사진 찍고, 교수님 저 사진 찍고, 우리 아내 찍고, 저 찍고 막 하니까 거기서 한 20방 정도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신기한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들이 아닌가, 며느리 아닌가. 근데 저렇게 자꾸만 찍지, 뭘 찍지, 저렇게. 너무 신기한 데로 3-4분이 앉아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부러움의 관계예요. 젊은 남녀가 지나가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왜 벌건 대낮에 꼭 껴안고 있는 거야, 그 무더운데.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안 해봐서. 저도 9세대인가 봐요. 쟤들은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손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관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악함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손가락 쥐면서 저 악한 관계, 저 싸우는 관계, 저 나쁜 관계, 욕하는 관계, 저 더러움의 관계, 부러움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어색한 분위기. 나 이거 제일 싫어. 어색한 분위기면 안 돼요. 정말로 얼굴을 바라볼 때 환한 불빛이 나야 돼, 불빛. 얼굴을 바라볼 때 진짜 부러워. 어쩜 저렇게 멋있어. 나도 좀 저렇게 해야지.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좋습니까? 제가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입사님, 우리 성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쁨의 관계. 심판은 바로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 무슨 당신 진짜 5년이야 이게 심판이 아니라 관계가 어그러져서 깨지는 관계. 아까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는 좋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껴야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아들의 피를 보면서, 예수의 피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우리가 잘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용서해 주지. 그 남의 낳은 자식이면 벌써 몽둥이도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관계가 그런 거 아닐까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즐거운 일을 행하고 기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렇지 내 자식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똑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뜁니다. 내가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채찍질을 당해도 그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게 뭔데 저렇게 고통을 당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하나도 좋은 거 없네. 아니요. 그 사람은 외형적인 것만 봐서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뻐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예수에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느냐? 로마 황제도 그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너를 핍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견뎌라. 내가 그 로마 황제 데리고 간다. 네. 여러분, 고통의 세월이 안 바뀔 것 같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될 것. 아니요. 코로나 지금도 다 쓰고 있죠. 제가 장담합니다. 5개월 내에 다 벗으실 겁니다. 아멘. 네. 네. 우리의 삶 속에요. 100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나는 50년 더 살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아니요. 하나님 너 내일 와라. 그럼 그냥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내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강론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나는 그거 별거 아니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박동수를 높이면서 끌어오르게 하시니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이 상황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께 순종하면 바보 같았던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그 우울들이 다 물러가고 아니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